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상황, 이것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쓰게 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이 다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다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빙산, 저 북극해 여행하는 사람들 앞에 눈에 보이는 빙산, 그것은 밑에 잠겨져 있는 것의 극히 일부분이지 밑에가 훨씬 더 큰 거죠.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 다가 아니죠.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우리가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것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밑에서 발을 굉장히 많이 저어야 된다. 눈에 보이는 평안과 아래서 바쁘게 일하는 이 발, 이것이 다르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실은 이게 눈에 보이는 것만 신경 쓰고 눈에 보이는 것만 알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실수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말하는 것, 보여지는 것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니까 그 원래 의도라든가 또 원래 의미 이것을 착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눈으로 봤다 할지라도 내 귀로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인 양, 그것이 사실인 양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3자에 대해서 내가 나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눈으로 봤다 할지라도 내 귀로 들었다 할지라도 그 의미가 정확한가? 이거 쉽지 않다고. 그러니까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이거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의도로 이야기한 것 아닌데 그런 의도로 보여진 것 아닌데 어떤 사람은 그 한순간 그 말만 듣고 어떤 사람은 한순간 그 이야기만 듣고 말을 전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와전되고 오해가 되는 것이 많이 있죠. 요즘 저 학교 폭력 사태가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잖아요. 배구 선수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축구 선수들 또 다양한 운동 선수들 또 이제는 다양한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어서 본인들이 사과하고 또 운동을 그만두고 또 정지하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는 절대로 그런 적이 없다 근데 부인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가 진실인지 뭐가 어떤 것이 사실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이야기하는 사람이나 또 반박하는 사람의 둘 중에 한 사람은 저 거짓말이겠죠. 왜? 서로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무엇을 판단한다? 그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더 근본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문제들 또 우리의 영혼까지 치료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좀 깨닫게 해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또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도와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을 수 있죠. 어쩔 수 없이 고난당하는 것 어쩔 수 없이 문제에 휩싸이는 것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어려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 이거 우리 삶 속에 종종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되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간단하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것 이것만이 진짜 목적일까? 그렇지 않죠.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질병을 치유하는 이것보다 더 소중한 죄 문제의 해결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그 사람이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그의 인생의 문제, 죄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 어떤 아픔, 어떤 고통을 당하고 경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표면적으로는 사람들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아이고 이분 덕분에 내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까?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관자이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다. 창조자이시고 구원주이시고 그리고 앞으로 마지막에 있을 심판자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만 우리의 문제들이 온전히 드러나고 우리의 문제들이 온전히 해결되고 또 우리의 문제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프면 아플수록, 문제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크고 그렇게 중요한 것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또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이 더 깊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그렇게 먼 길을 마다하고 이렇게 달려왔을까요? 저 예수님에게로 가기만 하면 내 질병 문제가, 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예수님부터 고침받은 그런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보호자다.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중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우리에게 거대한 복이죠. 나는 눈에 안 보여서 나는 의식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말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는 혼자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를 돕는 사람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못 느끼지만, 내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이 고난의 순간, 이 고통의 순간, 이 아픔의 순간, 이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을 때 어때요? 마음이 그래도 평안해지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구나. 지금 하나님이 나를 안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고난 중에, 이 아픔 중에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그럴 때 어때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주님 앞에 오기만 하면 참된 쉼을 누리게 될 것이다. 내가 연약하다, 내가 부족하다, 그 생각이 들면 들수록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가까이 와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세상적인 상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우리가 느끼고 또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어린 아이들도 보면 엄마가 옆에 늘 같이 있을 때 가장 행복하잖아요. 그죠? 엄마가 안 보일 때 그때가 가장 불안하잖아요.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우리에게 감사하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 이것을 생각하게 되면 이거 뭐예요? 은혜죠, 은혜. 내가 한 것 없는데 하나님께 내게 이렇게 은혜 베푼 거죠.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때요? 그 은혜를 증거해야 될 책임이, 그 은혜를 또 전하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런 거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좋은 나무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고, 제자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이렇게 말할 때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은 죄인을 멀리하고 죄인을 멀리하는 것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죄인들 곁으로 가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죄인들을 살리시고 죄인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모습. 종교적인 어떤 표면적인 그런 자랑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참다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주님이 이웃을 긍휼한 마음으로 베풀고 그들을 도우신 것처럼 이웃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도우려고 하는 태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겉만 보고 이제 판단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래서 이제 실수가 자꾸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도 죄인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 그 표면적인 것만 보고 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아이고 저리 가 아이고 더러워 그리고 다 물리쳤던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표면적인 그들의 모습 때문에 그들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더 가까이 가는 거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표면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믿고 그렇게 행동한다고 한다면 이 바리새인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그런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조차도 이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또 남을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모습 속에서요? 어느 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오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잖아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잖아요. 우리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 같지만 질문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비난하는 거죠. 정통적인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금식해야 되는데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따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싸우자고 하는 그런 의미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조차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질문했던 모습들,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바리새인들처럼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우리는 남을 쉽게 정죄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을 판단하고 남에게 상처 줄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죠. 금식, 이건 완전 겉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금식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보면 이 금식이 경건한 행동, 거룩한 행동의 한 표현이죠. 그렇죠. 금식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금식한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최고의 경건의 또 신앙생활하는 또 바른 행동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금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표면적인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금식을 한다고 한다면 그런 금식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고 있고 지금 사순절 새벽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순절에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금식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금식하는 이유가 뭘까? 다른 거 아니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슬픔들,
이것들을 생각하며 더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편으로 금식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금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한다면 그냥 표면적인 금식 자체가 능력이 되고 그것이 신앙의 표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질문하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마다 새로운 거죠. 새로운 방법, 새로운 방식으로 예수님은 말씀을 증거하시고 사람들에게 접근하시고 그런 거죠.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에,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의 사람들의 전통들, 그것도 중요하지만 새술은 새 부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낡은 부대가 아니라 새 부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병자를 고치는 것도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도 결국 뭐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뜻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변화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지금까지의 전통과 지금까지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방법으로 완전히 새롭게 하는 그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새 옷감을 낡은 옷에 기우려 하지 말고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으려 하지 말아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의지하라. 새로운 잔치, 새로운 모습, 또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렇죠? 지금까지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랬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할례를 받아야만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생각하던 그들에게 이제는 할례가 아니라 예수를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날도 그렇지만 사람들은 변화하는 것 쉽지 않아요. 변화되는 것 잘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죠? 당시 바리새인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이 새롭고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전통적인 방법, 이것만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전통적인 방법,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들을 회복시켜주고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회복시켜주시고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시는 그런 모습.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신남이 있고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 함께 있는 곳곳마다 새로운 역사들이, 기쁨이, 웃음이, 소망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슬픔의 장면이 아니라 이제는 희망, 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만 하면 새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의사는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 그들에게 필요하다. 예수님께서도 죄인들을 찾아다신 이유가 그들이 회개해야 되고 그들이 회복돼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지만 약한 사람들은 언제나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세상 사람부터 낙인 찍힌 사람들, 세상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는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늘 흥분되는 사건들이 나타나는 곳,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언제나 힘이 넘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 훈련,
무엇보다도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러나 이 경고는 무엇보다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 이웃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 요한의 제자들처럼 드러나는 경건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좋은 소식을 주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교회와 저와 여러분 성도들을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좋은 소식이 전파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힘과 지혜 갖고는 부족하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야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듯이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 원미동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교회, 또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